할렐루야. 네. 자기 미래가 걱정돼서 쏟아붓는 돈이 한 해 얼마 정도 든지 아십니까? 이 연구 조사 단체에서 미래를 위해 쏟아붓는 연금이 연간 100조 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당신의 10년 뒤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10년 뒤가 불안하다라는 응답이 51% 이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또 다짐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참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들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에 대한 생각, 자식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교육에 대한 문제들, 걱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후의 삶은 또 어떨까요? 걱정이 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83.1%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하고 분주하지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수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부터 출발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의 출발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치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약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년 전에는 지금도 한각의 기적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 그래서 외국에서 또 외신에서 그런 많은 보도들을 하고 요즘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도 참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불과 100년 전, 1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던, 소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책으로 엮어가지고 출판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이 외국인 선교사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거의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가 한국에는 많이 남지 않고 서신들이 다 외국에 지금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대나 옥스퍼드 이런 데에서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쓴 편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수님이 다 직접 모으셨기 때문에 그 소유가 그 교수님한테 있는데 그 교수님 만든 책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100년 전에 대한 편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순한 농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좀 온순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예민하고 싸납죠. 온순하다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골짜기를 개간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아무런 병거 없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와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 생활들을 보면 기특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선교사님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 찾아간 일도 없고 다만 한글 성서와 전도 문서, 그것만이 이 골짜기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암흑 속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땠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이었죠. 조선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충격받았고 놀랬던 게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남자들마다 아내를 여러 명씩 두고 있었던 겁니다. 첩을 두고 있었던 거였죠. 아시죠? 옛날 시대에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요. 첩을 이렇게 두 명, 세 명 이렇게 뒀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기독교와 마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을 생각할 때 가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제주도에 갔던 선교사님이 그 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혹시 제주도가 고향인 분 계십니까? 제주도가 고향인, 지금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제주도에 우상이 많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이게 신주단지에 뱀을 모시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00년 전에도, 뭐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상 섬기지, 첩이 있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볼 때는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병원이 생기고요, 학교가 생겨나고요,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없던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로 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11장 1절을 읽고 나서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당장 신학교 가셔도 됩니다. 저도 책을 보고 이 문헌을 살펴보면서 참고하고 연구해서 알게 됐는데 참 해석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ESV 성경에서는 cast your, 안 읽으려고 했는데 bread upon the waters, water,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빵을 던지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물 위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너의 식물을 물에 던져라, 너의 빵을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하라, 던지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빵이든 식물이든 그것을 가지고 던지라는 것이면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크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선입니다. 이스라엘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문서가 있습니다. 이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을 행하라,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이게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을 의해서 이 기록이 발견됐는데 그 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핫산의 아들 모하메드.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밑에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하메드는 매일같이 떡을 강에다가 던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물에 떡을 던진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강에 빠져서 유실된 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에서 유실되어서 이제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흘러내려오는 강물을 타고 떡이 흘러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그가 결국 살아날 때까지, 구조될 때까지 생을 연명했다라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자들은 이 문헌을 보고서 대부분 이 본문은 자선을 행하라 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입니다. 투자인데요, 오늘 이 번역된 것처럼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분들 물 위에 떠 있는 물체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물체, 배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나 뭐 기차가 있었지만 그때 옛날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제일 뛰어난 운송 수단이 바로 배였습니다. 배를 통해서 이 물물 거래가 진행됐는데요, 물 위에 돈을 던진다, 물건을 던진다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겠죠.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이렇게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나라로 가서 항해를 해서 일을 하고 이윤을 얻다,
이럴 때 물에 뭔가 띄운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선이든 투자든 여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선을 위해서 떡을 던지든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무역에 투자하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보다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에 떡을 던지면 그거는 버리는 거고 쓰잘데기 없는 일입니다. 또 돈을 가지고 사업에 무역에 투자했을 때 당시 이 배가 출항해가지고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는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 보면은 과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올지 모르는 겁니다. 돌아와도 이윤을 못 남기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좀 엉뚱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무역에 대해서 돈을 던지고 빵을 던지고 투자하고 자선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3절에 가니까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돼서 땅 위로 쏟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얻어 쓰러지든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좀 더 뜬금없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전혀 다른 얘기들이 반복해서 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이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씨를 뿌린 다음에 소출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죠? 농부입니다.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날씨, 바람, 오늘 얘기한 비, 구름, 태양,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다 중요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 아저씨가 맨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바람이 제때 불어야 되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해가 떠야 될 때 태양이 쬐어줘야 되고 이렇게 바라는 대로 기다리고 있다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 좋은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만,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보고 설명할 때 인간의 어떤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또 엉뚱한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5절을 보면은 갑자기 바람이 다니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다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바람의 길을 아시는 분 계세요? 바람의 길. 혹시 여러분 산부인과 이렇게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뱃속에 태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태아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고 뼈 마디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고 심장이 이렇게 뛰는 그런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초음파로 이렇게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바로 여기서 얘기한 이 태아의 아이의 생명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의사분들은 책에서 연구해 놓은 결과만 가지고 이때쯤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이 정도 크고 이 정도 자란다, 이것만 예측하고 아는 것이지 그 안에 태아의 심장이 점점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태아의 뼈가 어떻게 붙어서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식물을, 돈을 무역에 투자하고 물 위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바람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다음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얘기 나오죠. 갑자기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얼추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절을 종합해주는 문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의 하반절입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로 된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창조자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안 그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더더욱 모른다. 지금 주님께서 아주 딱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지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지금도 그 일들을 계획해 나가시고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더 우리에게 선한 일과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놀라운 축복들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앞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어떤 거요? 율법. 네. 그 40년 생활했던 곳. 네, 광야. 또 광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만나.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영을 이뤄서 가운데에 뭐가 있었죠? 셋이 동서남북으로 있을 때 가운데. 그렇죠. 예. 바로 장막,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이 성막인데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26장 1절에 성막을 만들어라. 이 출애굽기 26장이 1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들어라예요.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라. 폭은 몇 규빗, 가로 넓이 높이는 몇 규빗, 폭을 자로 재서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만들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보실 때 장소나 시간, 지명 이런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만들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싸입니다. 아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싸. 네. 우리가 기분 좋고 신나는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네. 아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들어라라는 말을 아싸로 바꿔서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싸, 이렇게 아싸.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얼마나 아싸 이렇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지 그런 마음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 출애굽기 26장을 보시면은 몇 규빗, 촉, 치수 이런 거 다 환산하면은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수학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십니다. 그냥 짠 하고 그냥 뚝딱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정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만들다라는 단어에 보면은 붙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샵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폭으로 성막을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만드실 때 오늘 이 읽은 11장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기서 하시는 일이 바로 아싸입니다. 만들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이 만드시는 일은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에도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만드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실 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성막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정교하게 일하시고 그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시고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운행하시는 수학적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꼼꼼하게 재시면서 성막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만사를 책임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목장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정교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학자십니다. 또 하나님은 상담자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휘자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계획을 세워보게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 있는 이 다이어리, 제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 다이어리 2008년도 다이어리를 살펴봤는데 거기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제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만 같습니다. 뭐 그런 글들이 뭐 거기에 다 오늘도 마귀에게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뭐 이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막 그런 것들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성경 몇 도 가기, 뭐 그 다음에 뭐 끊기, 뭐 내려놓기, 뭐 시작하기, 발음 긍정적인 말하기, 뭐 이런 기록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쭉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는가 참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시고 꼼꼼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셔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거, 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거겠지만 하나님 A를 해야 될까요? B를 해야 될까요? C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항상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해야 최고의 결과를 얻는다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A를 할 것인가 B, C를 할 것인가의 관심보다 우리 영혼에 초점이 있으시고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떡을, 식물을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내가 이윤을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르지만 그 무역에 투자하는 것처럼 허무하고 사람들이 무가치하고 여기다고 했던 그 일들이어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최고의 결과를 낳고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만남을 얻을 수 없고 또 이런 길을 걸을 수 없고 또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하나님, 만사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얘야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너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도 너의 삶을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의 삶을 계획하시고 정교하게 바라보고 그 일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분임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내 형편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의학자 중에 스카펙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200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 많은 책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권위 있게 인정을 받느냐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시고 또 거기서 이제 교수직도 하셨는데 이 정신의학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접목시킨 분이십니다.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엄두가 나지 않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디딜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자 이렇게 내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딛을 때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돈을 무역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역에 돈을 투자하고 강물에 떡을 던질 때 모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손해를 볼 것에 대한.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네, 사람과 사람 이 사이에서도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디 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같이 안 타려고 하는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같이 안 타려고.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참 오랫동안 한번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도 고민을 해보니까 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도 뭔가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 목회자가 뭐 성직자 이게 뭐 다른 표현이 아니죠. 성직자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눈에 띄면 뭐 시킬까봐 그게 두려워서 피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또 너무 열심히 다니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면 목회자가 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막연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착각이죠.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져야 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치밀하시고 꼼꼼하게 정교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아주 잘 살 수 있다. 뭐라고요? 내일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아주 잘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 월요일, 이 월요일을 누가 믿냐면 바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 하루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기다려지세요? 월요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이 내일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학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인맥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그것들이 주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만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또 기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주석한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이 믿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나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것, 제가 생각했고 경험했던 제 지식,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믿음을 담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던져야 할 때 던져야 알 수 있는 것. 던져야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네. 내가 물 위에,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을,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 돈을 무역에 투자라고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람, 구름, 비에 대해서 말해요. 아기가 어떻게 생겨났고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바람의 길에 대한 내용들을,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통점은 모두 미래를 알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역들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두렵고 떨릴지 몰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떡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사를 성취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떡을 물에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주를 위해 아끼지 않고 던지십시오. 여기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교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교사 티처라는 교사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던지다입니다. 던지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은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한 아이를 위해서, 자식과 자녀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던지는 자가 바로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물 위에 던진 떡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그 떡을, 그 이윤을 우리가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대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학자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뭐 신대원만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필요한 또 책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김 전사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책 많이 보셔야 돼요. 책 100권은 매 학기마다 그 정도는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면 뭐 합니까? 이게 두고 읽지를 않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냥 음성으로 제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이렇게 매 학기 다녀야 되는데 학비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주 교재뿐만 아니라 제가 기타 읽어야 될 그런 책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희 책비 좀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보구나, 책값이다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책은 사야 되겠고, 그래서 결단한 거죠. 하나님, 제가 책 한 학기에 100권은 아니더라도 100만 원씩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용돈으로 좀 더 쓸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더 웃돌 수 있게
이렇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 받은 거를 다 책 사는데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 그 한 달 제가 생활비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네, 100만 원을 그냥 책값에 이렇게 던진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돌아보니까 6학기 동안 600만 원 넘는 거의 1000만 원이나 되는 책을 제가 사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나 받아라 뭐 이렇게 해서 주신 건 아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책을 매 학기마다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영원권에서 제자 삼는,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신학교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참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막막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또 만나서 좀 보고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원래 싱글 목자였습니다. 싱글 목자인데 아내를 만나면서 이 가정교회에 대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이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너무 이렇게 잘 통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든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나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 지식이나 이런 신앙이 참 많이 닮아 있고 비슷해서 이 여진 자매와 뭐라고 했죠? 목자와 이렇게 여진 목자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매와 결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을 만나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사귀면 되겠나? 결혼 날짜도 잡아야지. 일사천리로.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결혼에 대한 준비가 이제 다 끝났고, 그렇게 약 15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을 하고 뭐 이제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때마침 10월 9일 그 이후 주간에 평신도 세미나가 휴스턴에서 이게 평세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고민하다가 미룰 거 있나, 10월 9일에 잡자.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바로 미국에 가서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겠다라고 저희가 작정하고, 사실 신혼여행 하면은 좀 굳이 너무 목회자 티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목회자 같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생을 거기에 전 너무 이제 그런 교회를 하고 싶고, 저희 아내도 이 평생 목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뜻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생을 참석한 거죠. 근데 평생을 참석하는데 걸림돌이나 방해 요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그때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세미나를 참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신혼여행을 무조건 쉬는 월요일 포함해서 5일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다시 사역에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장로님들, 저희는 하나 하더라도 장로님들 다 모여서 당회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간다고 던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질타와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평세를 해야 되겠다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당회가 열린 겁니다. 김복은 목사의 신혼여행을 위해서 이제 안건이 이제 저를 얼마나 번거롭게 해요. 장로님들 다 바쁘신데 다 모여가지고 막 이게 마치 공동회의도 해야 될 판까지 이제 간 거예요. 참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좀 막 송구하고 죄스럽고 막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당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목사님도 허락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교회가 8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85년 동안 한 번도 사역자한테 신혼여행을 일주일 이상 주일을 뺀 적이 없는데, 김복은 목사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게 당의 그 회의록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날 때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엔 제가 이 다운교회에서 이렇게 목장을 하게 돼서 목자의 삶을 살고 또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뜻을 정해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면 그게 비록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하나님은 돌아보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런 간증들이 저희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진행될 세미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 염려나 걱정이 되진 않으세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걱정이 되세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던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또 물질을,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던져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물에 떡을 던졌을 때, 무역에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돈을 던졌을 때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던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떡을 던진 후에만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정교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만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표적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지 아세요?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만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임한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의 결과가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기적이 되는 줄 저희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떡을 믿음으로 던졌을 때 알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조금이나마 드렸을 때, 우리의 떡을 던졌을 때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만사를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나에게 믿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딜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떡을 물에 던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무역에 투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